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25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구속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거짓대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 도망가며 힘 주시고 맹수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도서구함과 평안함 다 수렵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부르사 가오라 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씻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신 그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많은 무리와 서기관과 더불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럴 때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말 못한 귀신 들린 제 아들이 있으면서 예수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거꾸로 뜨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정말 지쳐 파리하게 만듭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시고 변화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확증하심을 듣고 내려옵니다. 베드로는 그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있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 안에는 귀신 들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산이 헐몬산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호렙산, 시내산에 있을 때에 계명을 받고 내려와 보니 산 아래서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정말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과 참으로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것이요.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자기들이 귀신에게 명하는데 귀신이 쫓겨가나이다 라고 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하면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또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아이를 심히 격려를 일으키고 또 땅에 일으키고 엎드러지게 하며 거품을 흘리게 합니다. 마치 아이가 이제 간질병에 걸린 아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고 그런 쫓아내는 능력을 체험했는데 능력만 믿고 경험만 믿고 사실은 이 간질병 걸린 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향하여서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능력만 믿고 경험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다. 즉 말하자면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 이 귀신이 쫓겨갈 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려서부터입니다. 자주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습니다. 아버지의 간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간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 선생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도 별로 기대 없이 믿음 없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까지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이 구별되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도 믿지 않는 것이 세상에 그냥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믿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정말 충분하게 믿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신 것은 아버지가 대단하거나 충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충분한 믿음이 없지만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믿음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능력의 근원은 등이 아무것도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경험만 믿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꾸지람에 꼼짝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로 하여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마치 죽은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죽은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니 그 아이가 일어서더라.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병이 거지를 베드로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잡아 말씀하고 일으켰을 때에 일어났던 예수의 손이, 예수님이 능력 그 자체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것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자신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는데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자신들이 있었던 능력과 경험만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은 그 부족한 믿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또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바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능력과 그 경험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우리가 발동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 드린 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우리의 주권자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믿음은 약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마귀는, 사단은 쫓겨가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체험했던 귀신을 쫓아내고 또 다른 영적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담대한 믿음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담대한 선포는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보증수표지요. 그 가치가, 그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더욱더 어렵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기도가 더 잘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일에 오늘도 기뻐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족한 기도와
믿음 없는 간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믿고 또 우리의 과거의 체험을 믿고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주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의 역사가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또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